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의 기자는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요, 다른 하나는 출애굽 구원의 사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고백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모든 제목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은혜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 속죄의 제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인자하실까? 여러분,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데도 나한테 하나님은 인자하신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한 분이 당시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 가족과 성도들의 눈물의 파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성도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중국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거기에서 생명을 바칠 각오로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중국 사람들로부터 무서운 협박을 받으면서 추방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했던 중국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할 때 어떤 환송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의 환송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수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의 그렇게 눈물의 파송 예배를 받았는데 이렇게 추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눈물의 환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것이 이분의 마음 안에 자신은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그렇게 섬겼는데 이것이 이분 안에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자신은 중국을 사랑했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 나라를 섬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서운 협박과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응어리 같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선교사님 마음에 자신이 중국에서 추방당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정이었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고 중국을 위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생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인자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까닭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서 땅끝까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 자신은 전혀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반열대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들에게 복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사람들처럼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없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강아지는 배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는 배신할 줄 몰라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도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것들이 그런 종류의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1년 만나고 2년 만나고 3년 만나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망,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웃과 동료에게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싶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더 이상 사랑 못해, 그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을 때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유,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형적인 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적 특성은 사방이 막혀 있는 땅입니다. 사방은 삼면은 강대국에 의해 막혀 있고 한면은 바다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땅이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이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라, 이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땅은 그 땅 중앙을 흐르는 요단강과 위에는 갈릴리 호수와 또 아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과 사해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1년 365일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들어온 물을 흘려 보내줍니다. 문제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흘려받은 사해입니다.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해를 우리가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멈춤이 없는데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틀어 막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함께 엮이기 싫은 구질구질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경험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주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용서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생수의 통로가 되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도 메마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마이클 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이십니다. 이분은 일본 선교사님이신데요, 종종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왜 하필이면 일본으로 가셨습니까? 일본이 뭐가 좋길래 일본 선교사로 가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면 마치 그 나라가 좋아서 가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냐면
일본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오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어릴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진짜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전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마이클 오 목사님과의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결단했느냐, 여전히 그냥 그 사랑만 받고 그냥 성전 문지방만 밟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이 차이뿐인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겠다고만 하고 사랑을 받겠다고만 하는 것과 내게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 안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선교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 아주 오지에 있는 부족들에게 사역을 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부족들에게 사역을 하시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 남아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과 두 딸들이 남아서 사역을 했는데,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긴 지 5년 만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두 딸의 나이가 하나이는 중학교 2학년, 하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 손에 이렇게 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이는 이제 커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레이시아 오지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불러가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딸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가 그 큰딸의 마음을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6학년이었던 이 딸이 커서 다시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됐습니다. 다시 아버지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말레이시아의 선교사가 됐어요. 이 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가정처럼 정말로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도무지 말로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평생에 우리가 가슴에 상처의 응어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열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내게 멈춤이 없는가, 우리가 여러분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